가운데 그 결초보은이라는 이야기 말이 있습니다. 엮을 결자, 풀초자, 갚을 보자, 은혜 은자. 그래서 풀을 엮어서 은혜를 갚는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그 예화인데, 제가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 예화를 해주셨는데, 그때 이 예화가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든지 가끔씩 생각이 납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 춘추 전국시대에 진나라에 위무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사랑하는 애첩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을 불러놓고 그렇게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거든 내 사랑스러운 이 애첩을 나와 함께 묻어달라. 이제 산채로 그 묻는 것을 순장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그 첩을 순장시키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그 위과가 아버지의 유언대로 이 첩을 순장시켜야 되는데 사람을 그렇게 죽이기가 쉽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고민하면서 이것은 아버지께서 정신이 혼미하시고 정신이 오락가락 하실 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대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 첩을 살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오래 후에 그 적으로부터 이제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 아들이. 그래서 적장 그 두회라는 그 장수가 적군을 이끌고 이 위과를 이제 쫓아오게 되었는데, 이제 그가 큰 위기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다가 이제 큰 푸른 풀밭에 이제 도달하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피할 데도 없습니다. 한 노인이 풀을 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에게 내가 여기서 어디에서 숨으면 좋겠는가 그랬더니 한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길로 곧장 이제 그 위과는 숨게 됩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그 위과가 도망간 그 길을 따라서 계속해서 이 긴 풀을 서로 묶는 것입니다. 묶고 앞으로 계속 해가면서 그 길을 만드는데, 뒤를 따라오던 적장 두회가 이제 말을 타고 가는데 이 말이 그 풀을 달리는데 이 엮고는 풀에 말이 걸려가지고 더 달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넘어지고 장수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를 타서 그 틈을 타서 이 그 아들 위과가 그 적장 두회를 사로잡고 크게 대승을 했다는, 그런 이제 그 춘추 전국 시대의 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런데 이 노인이 누구였느냐? 바로 자기 애첩을 살려줬다 그랬잖아요. 첩의 아비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꿈에 나타나서 그 풀을 그다 엮고 그랬던 그 노인이 우리 딸을 살려줘서 감사하다, 이제 그런 은혜의 말을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왕의 신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신하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 죽을 병에 걸린 이 아들을 이제 살려보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다 했겠지요. 이때의 왕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에 그 헤롯 왕이 있었잖아요. 2살 아래로 다 정말 아들을 죽이라고 한 그런 아주 잔인무도한 아주 그 자기의 그 명예의 그 자리에 권좌에 눈이 어두웠던 그런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들을 이제 그 자기 나라를 이렇게 몇으로 쪼개가지고 각각 그 왕으로 삼았는데, 말하자면 대통령이 있고 이 각각 도지사가 있는 것처럼 왕이 있고 이제 분봉왕들이 있는데, 바로 그 아버지 헤롯 왕을 뒤에 이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가 이제 갈릴리와 이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에 그의 신하였던 이 사람,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 신하가 있었는데, 이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어디에서 들었다고 했어요?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더라 그랬어요. 갈릴리 지역에 이제 그 한 곳인데, 이 가버나움 지역은 군사 요충지입니다. 상업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번성하고 왕을 수행하는 그 정도의 사람이니 도시에서 잘 살고 있었던 사람이죠. 큰 벼슬아치 대자 관료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 아들을 살릴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도 힘으로도 명예로도 그 왕으로도 이 아들을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그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이제 부탁을 하고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고, 예수님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 사실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갔는데 아이는 살았고, 그리고 살아난 아들을 인하여서 온 집안 식구가 믿었더라.
그 내용의 줄거리 요지가 그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왕의 신하가 예수께로 나아갔는지, 어떻게 은총을 입게 되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몇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첫째로 절망 가운데서 주님에게 나아가자. 그렇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로 나아갔다 그랬어요. 4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어떻게? 가서 청하되 가버나움에서 이 가나까지는 한 30여 킬로 정도가 된다고 해요. 제가 이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걸어보니까 한 40분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얼추 따져도 한 10시간은 걸려야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걸어간 것입니다. 왕이 그 신하쯤 됐으니까 자기 심부름꾼도 있을 테고 예수님을 모셔오라고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친히 아들이 죽어가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뒤로 하고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 문제를 가지고 직접 하루 종일 걸어서 가야 하는 그 거리를 달려서 주님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내려놓고 정말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의지, 그 일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를 반갑게 맞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말씀을 믿었다. 예수님에 가서 말하죠. 우리 아들이 죽어갑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살았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믿기가 어렵죠. 그죠? 설마 그런 일이. 믿고 가는데도 설마 그런 일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나 그 말씀하실 때에 오직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가면 그분의 심령을 동하기만 하면 그것은 응답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간 그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고 나서 이제 살았다 하고 집에 가니까 아이가 살았잖아요. 그죠? 얘가 언제부터 낳느냐. 그러니까 어제 7시부터 났습니다. 오후 1시입니다. 유대 시간으로는 따져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던 그 시간에 아이가 병이 나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께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확인하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흘려버릴 수 있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고 주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작은 일 하나하나도 이것이 주님이 하셨구나.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 믿음의 눈으로 확인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간증거리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난다. 오직 주님을 내 구주로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난 그 삶을 늘 찬송하고 간증하고 다니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아들이 살아난 것을 믿었고 온 가족이 다 믿었다. 그 온 집이 믿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계시를 하시고 나서 온 가족이 구원받은 그런 최초의 사건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그 가족에게 그 초청된 사람을 믿게 하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셔서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제는 왕의 신하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구원을 주시고 그와 그의 온 집이 다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에게 나아가고 그리고 주님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그것이 해결되리라 굳게 믿고 그리고 그것을 주님이 행하셨을 때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의 은총을 받은 자예요. 오늘 찬송가 가사가 너무 정말 말씀하고 하나가 되는데 주의 은총을 받은 자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여러분이 감사의 조건을 감사거리를 가슴에 안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것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것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것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살 때에 온 가족이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기를 때에도요.
예를 들어서 밥 먹을 때 자녀들 앞에서 한번 교회 험담을, 목사님 험담을 한 2번만 해보세요. 아이들 영혼이 완전히 금방 병이 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내뱉는 말 한마디, 하나님이 하셨어, 이것은 주님의 은혜야. 그러면 그렇게 긍정적이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축복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 자신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더 든든히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왕의 신하라고 했죠. 신하. 신하는 무엇하는 사람이지요? 왕의 신하는 왕을 섬기는 일, 보필하고 지키는 일, 왕의 명령을 따르는 일,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 신하가 왕을 헤롯 대왕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이제 그는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은 헤롯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인 것을 마음으로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이제는 주님이 나의 정말 주인이시다, 이런 감사와 은혜와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국 누가 주인이 되느냐의 그런 주인 싸움인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섬기느냐, 세상을 주인 삼느냐, 주님을 주인 삼느냐. 내가 옛사람일 때에 이 사단을, 이 세상을, 나의 의지를, 물질을, 인기를, 명예를, 건강을, 이런 세속적인 것을 내가 따르고 섬겼는지,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거듭난 사람답게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손해가 와도 아픔이 와도 절제하고 인내하고 주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주님의 신하가 되는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성령입니까? 벨리알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바알입니까? 세상입니까? 교회입니까? 물질입니까? 주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가나안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많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지파 장로들을 불러놓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어느 사이에서 이 둘 중에서 바알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중간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또 저도 그렇게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정에, 교회에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오직 나는 교회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 어느 것도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이 일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은총을 주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또 축복하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전부를 다 주시고 이렇게 살찌고 피 흘려 다 주신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 저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해 주실 그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왕이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신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도 이 신하처럼 전에는 세상왕 헤롯을 따라 살던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니면 어떤 계기로 인하여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 앞에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아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왕의 신하들이 다 된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요? 왕의 신하입니다. 드라마를 보니까 왕의 남자 뭐 이런 것도 있대요. 왕의 신하라고 줬어요. 여러분, 왕의 신하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성전에 나와서 헌신하고 손에 물을 묻히고 그 찬양을 하고 모든 것이 정말 힘들지 않고 마땅한 자세로 그렇게 수고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 이렇게 말도 한국말도 완전치 않으신데 우리 케빈 특별히 정말 감사해. 땡큐. 유희정 집사님이 한국 가셨을 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그 양을, 미국 양을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이 양을 내가 어떻게 관리할까 하다가 고민이 되지만은 한번 만나보자. 우리 사이도 미국 사람인데 잘 알아듣더라. 그러면서 이제 식당에서 만났어요. 그때 제가 돈 많이 썼어요. 유희정 집사님. 비싼 데 가서 점심을 먹었는데 좀 비싼 거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로 말도 안 되게 이제 어떻게 하나는 잘했느냐, 어떻게 만났느냐, 뭐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참 좋다. 말도 안 되는 영어를 가지고 한참 말했더니 저분이 한국말로도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오셔서 성가대까지 하시고 너무 정말 얼마나 열정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우리 이렇게 또 성찬식 할 때마다
시키지 않아도 맞대 맞춰 나와서 준비하는 우리 유성천 정말 너무 감사한 분이 한두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힘들어도 주일날 이 추위를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추위를 무릅쓰고 와서 이 빙판길에도 여기까지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러는 수고가 뭐 때문이에요? 우리 주인을 왕으로 우리가 왕의 신분이 우리 왕의 신하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이 왕이 보실 때 이 신하가 충성하고 있구나, 이 신하는 내 편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더 충성하시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전히 옛사람을 주인 삼고 거기에 충성하면 몸만 여기 와 있는 거지 마음이 다른 데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겠어요? 하나님이 이제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속사람을 다 내어놓고 정말로 예수를 주로 삼고 이제는 내가 이 아이와 연합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이 교회를 지키고 이 교회를 축복하고 이 교회에서 내가 죽기까지 충성하겠다. 하나님이 정말 그 인도하시는 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충신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이 시편 116편에 보면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겠는가?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택하신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피가 우리 살과 피에 있잖아요. 주님의 그 흔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원의 잔을 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름을 부르며 다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많은 사람, 이 택한 백성, 여호와의 백성이 모두잖아요. 우리 모두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 찬송한 사람인데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바꿔서 한번 해볼까요?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원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갈등하고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것을 더 생각하느냐, 어느 것에 더 내가 마음을 두느냐. 원수를 생각하고 나에게 나쁘게 한 것만 계속 생각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잘못해서도. 그러나 나에게 잘한 것이 적더라도 잘한 일을 생각하고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마음의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잠시 혼란하고 정말 괴로울 때에도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으로 이겨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편 기자 다윗이 116편에서 그렇게 고백하지만은 그 12절 그 앞으로 쭉 올라가면 3절쯤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이 환난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도다.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이 고마운 일만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으면 왕으로 바로 세워주시면 되셨잖아요. 왕으로 기름 부어주시더니 10년간을 넘게 그 고통을 주시는데 어떻게 했어요? 식황무지로 엥게디 골짜기로 아둘람 굴로 그냥 굴로 골짜기로 광야로 도망다니잖아요. 10년 넘게. 그에게 나온 자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400명 가량 나왔지요. 우리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억울한 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만 나왔어요. 400명이 도와준다는 건지 도와달라는 건지 그죠. 다윗에 따라왔는데 우리가 당신의 힘이 되었겠습니다 하고 다 모여왔는데 그냥 빚을 얻어가지고 살다가 갚지 못해서 공격당하고 어디 갈 데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왔고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억울함 당한 사람이 왔고 마음이 원통해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몸이 온전한 사람들이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이 이 10년 넘게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더구나 왕이 되어서 그 아들 압살롬이 그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반역하는 그런 배신적인 그런 아픔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지옥의 형벌 같은 정말 자기를 사방으로 우겨싸는 그런 공격을 당하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나의 죄를 속죄하게 대신 속해 주시고 나를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를 믿었는데도 별로 그렇게 큰 축복이 없는 것 같고, 왜 그렇게 아픔이 많고, 사랑을 하는데도 계속 상처가 화살이 날아오고, 정말 수고하는데도 이루어지는 것은 없고, 벌어도 자꾸 없어지고, 또는 때로는 정말 본의 아닌 그런 사고를 만나 큰 불행을 내가 또 바라보게 되고 당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거꾸로 하나님의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감사의 조건들을 다 적어보라는 거예요. 적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탁에다 다 적기로 했어요. 모두 교인들이. 그래서 포스트잇에다가 이제 감사 조건을 썼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약간 큰 것도 있잖아요. 사이즈도 약간 큰 데다가 큰 감사를 적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붙이기 시작했는데요. 나중에는요, 이 식탁이 모자라요. 조그만 거로 옮겨 적었는데, 지나온 아주 생각나는 건 어릴 때부터 한 가지 구체적으로 감사 조건을 다 적어서 여러분 식탁을 붙이든지 어디다 붙이든지 붙여보세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기억하고 왕의 신하가 되어 왕에게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결국 그 풀밭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풀을 엮어서 은혜를 갚을 수 있었던 그 노인처럼, 우리가 아이와 이 감리교회 성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부족해요, 나 이건 못해요, 저건 못해요, 가진 건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이 성전에서 내가 수고할 수 있는 힘을, 모든 것을 저희들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교사로, 성가대로, 남녀 선교회로, 또 중직들로 얼마나 피곤하고 육체가 힘들지만은, 그러나 오직 주님 앞에서 충성하고 주님의 그 축복을 더 받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풍성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 되신 이 성전을 사랑하고 아끼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협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와 연합 감리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정말 사랑하여 주시고, 저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왕이시니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의지하고 고백하며 순종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